114년 전 오늘, 다시 말해 1912년 4월 15일이 어떤 날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14년 전인데요. 자, 이 큰 배가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는 그 공포의 순간, 그 배 안의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갑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악기를 연주하던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자, 이 단장은 월레스 헨리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8명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자, 이 곡과 주여 임하소서, 이 두 곡을 연주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있는 그 순간, 배는 침몰해 가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연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했던 이 순간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위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진정한 성품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또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시는 그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밤을 강조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니고데모가 그 밤에 찾아왔더라.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비참하게 끌려가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의 고귀한 성품과 위험을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스스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그 과거 삶을 통해서, 그분의 품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품격으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산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와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을 찾아오실 것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체포 당하시기 이전에 그 동산, 우리가 기억하는 에덴 동산과는 조금 다르죠. 그 동산, 특별히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요한이 바로 이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러한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니라 주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예배해야지, 섬겨야지, 헌신해야지가 아니고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도망하지 않으셨을까요?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육신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피하시지 않은 이유는 만일 주님이 피하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주도적 순종을 통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던 동산과는 반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그곳에서 노출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노출시키셨습니다. 자, 이처럼 제자의 품성은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도의 용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제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주님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이 군사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름 앞에 청라 JP 뭐 이런 식으로 런던 세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실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 내가 그 사람이야가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이지만 여기에는 요한복음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잖아요. 나는 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나다가 그냥 나라는 지칭이 아니고요, 너희가 찾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에 중무장하고 찾아왔던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집니다. 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 무공이 뛰어나고 내공이 있어서 한마디 하니까 다 넘어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분의 권능 앞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자, 체포하러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권능 앞에 압도당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죠. 얼마든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에게 일부러 잡혀가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쉽게 자존감을 잃고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든든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가로 제자들의 안전, 제자들의 자유를 협상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죠. 자, 다른 복음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나오고 정확하게 어떤 쪽인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치료해 주셨다. 치유의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그 베드로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내주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가 휘두른 칼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강한 군대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평화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동산에 몇백 명 되지 않는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지 못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희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시는 이 아버지의 잔, 이 잔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자의 성품은 남을 깎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낮추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체포의 현장에서 빛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는 주도적인 순종, 또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녀의 품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는, 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 큰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류단지가 불타고 산이 불탑니다. 그때 보면 소방관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들을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 내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들을 볼 때 참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서두에 제가 그 타이타닉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해 가는 그 순간에서도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품격,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제자로서의 품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 속에서 힘의 원리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고귀한 성품, 고귀한 품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잔을 마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억울하게 할 때 베드로처럼 보복의 칼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님처럼 당당하게 서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무기력한 패배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